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이 또 영적인 비밀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절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약은 성경적인 미덕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을 보면 성경은 이러한 절약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거두어서 남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러자 제자들은 12바구니가 넘도록 이 남는 것들을 다 거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 무엇입니까? 절제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절제하는 삶, 또 인내하는 삶,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껴내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절약을 강조해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낭비가 미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낭비가 미덕이 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언제나 근검절약하며 대단히 검소하게 삶을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생각해 보니까 변변히 해준 것도 없고, 또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아끼고 또 수고하고 고생해온 그 아내가 너무나 측은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격려하고자 오랜만에 이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멋있는 낭만적인 식사를 나누었다면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평생을 이 근검절약하며 살아온 분이 계셔요. 자신의 일에서 은퇴한 후에 또 자신을 도와줬던 분들, 지인들, 친구들, 이웃들을 이 초청해서 성대한 은퇴연을 베풀고 그분들에게 일일이 자신의 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어찌 낭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낭비를 했던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먹는 음식 중에, 자주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주 먹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빵과 빵 사이에 각종 재료와 또 야채와 또 여러 가지 고기를 넣어서 먹는 우리에게 익숙한 샌드위치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샌드위치처럼 어떤 이야기와 이야기의 사이에 전혀 다른 그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는 경우를 가리켜서 문학적인 용어로는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 사이에 전혀 앞뒤와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낯선 이야기가 이 하나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이 반드시 성전을 찾아야 했어요. 그중 한 절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를 했고요. 이로 인해 그때의 예루살렘은 이 수없이 전 세계로부터 몰려들어온 그 인파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거리는 북적거렸어요. 그런데 만약 이때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님을 잡아들일 경우에 일어나게 될 일을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지난 다음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 좀 잡아서 예수님을 좀 죽이자, 그 다음의 일을 그들은 모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은 오늘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문둥병자 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적인 나음과 고침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자기 집에 이 저녁을 베풀고요, 그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이 마르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이 잔치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마르다가 평소에 그녀가 하던 습관 그대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이 세 자매와 오늘 이 문둥병자 시몬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잔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마치 이 지명 수배자들처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이미 낙인이 찍힌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동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거나 초대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극박한 상황이죠. 그러나 시몬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을 죄어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겁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시몬과 마리아와 이 마르다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손해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내게 더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뛰어넘어서, 그 위협을 뛰어넘어서, 그 공포를 이겨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자리, 기쁨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 오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 우리 시편 23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또 평소에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중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떤 낯선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 단순히 내가 당신과 밥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 이상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식사의 자리가 어디에서 지금 베풀어지고 있습니까? 죄인의 몸으로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저주받았던, 정말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람들로부터 정말 이 동물과 같은 사람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않았던, 정말 죄인의 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몬의 집에서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과 같은 그 장면이 오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이 시몬의 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희미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이할 구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 희미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과 같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가족으로 초청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젠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몬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장 3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을 분명히 이 마리아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저자인 마가는요,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단순히 한 여자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솔직하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제가 여러분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대부분이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도 저 여인처럼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헌신해야 할 텐데,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서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입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 결론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에서는 나지 않는 귀한 향유였습니다. 인도에서 전량 수입을 해와야 하는 그런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이 향유로 당시의 그 여인들은 이 머리를 또 손질하고요, 또 피부를 가꾸기도 하고요. 특히 귀한 향유였기에 당시 이스라엘에는 제일 가는 이 혼수품으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향유를 마련하기까지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일에든지 내가 가장 작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현대 신학자인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꾸만 이 효율성의 문제로만 사람을 바라보는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배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잔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효율성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효율적인 기준으로만 자녀를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내가 작은 사랑만을 투자하고 더 많은 효도와 더 많은 공경을 이 부모가 얻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참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정작 부모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리를 간다고 하면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바빠요, 나 힘들어요, 딴 사람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왜 심리를 가야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말씀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보면 이것처럼 비효율적인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5대양 6대주에 복음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요 공부를 적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따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질적으로 성공한, 정말 육신적으로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자신의 황금기인 젊음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효율적인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런 낭비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지 못하는 거룩한 낭비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유도 가룟 유다가 더 화를 많이 내고 아주 이 심하게 이 여인을 비난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특별히 낭비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이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유다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으로 이 공동체 헌금이 들어오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출을 출납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지 않고 헌금해서 그것을 공동체에 가져다 주면 여러분 무엇이 증가합니까? 유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죠. 자신이 거기서 빼내서 쓸 수 있는 돈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좋을 때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염려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히 낭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낭비처럼 보이지,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과 혀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잘못됐고 부족한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부족한 것들을 함께 메워가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자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자, 오늘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것은 효율적이 아니다, 낭비다. 하나의 면만을 바라보고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종말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지금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들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내가 내년에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좀 더 여건이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내 믿음이 있었을 때, 오늘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섬김의 기회를 놓지 않고 아름다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셨죠? 옳은 일이다 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성서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여러분, 적절한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 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정말 눈도 이쁘고요, 코도 이쁘고요, 또 입술도 이쁘고요, 모르겠어요, 귀도 이쁘고요, 이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한 배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다 이쁜데도 뭔가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 어느 한 군데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편안하고 조화로워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봉사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드러내 보이고 나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나타내기보다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아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성령 충만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초원과 여러분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우리가 먼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의 증언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감출 수 없는 향기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